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찬송가가 한 곡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찬송을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사가 이러합니다.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가족과 친척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조카 위에 6번을 간절히 기도한 아브라함 본을 받아서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머릿속에 많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가사처럼 아브라함의 보문을 받아 쉬지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의 이름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을 꼽자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는 방금 찬송가에서도 등장했듯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집에서 태어나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큼 어떤 위대한 일을 행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록들이 여러 나오지만 그 중에 사도행전에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한 내용에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부르심과 언제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 주신 거죠.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땅이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저 떠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거기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냥 가라. 네? 어디로 가요? 가긴 갈 건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라.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우가 우리가 직면한다면 너무나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라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죠.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판단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떠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치 환상을 보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시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정말 대단한 모험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어떠한 맹목적인 신앙이나 어떤 광적인 신앙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이유를 창세기 26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이 임할 줄을 믿고 밑거름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회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축복과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담대하게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